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저나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이거 능히 내가 감당할 만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그거를 극복할 만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 그럴 수 있는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환경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요. 내 힘과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으로도 참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서 낙심할 때도 많아요. 몸이 회복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회복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보고 또 잠도 자보지만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환경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내 삶의 자리에도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사야 40장을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그렇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원어적 의미는 마치 보약을 먹으면서 막 기운이 생기게 하고 또 몸을 보양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 보약을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기운을 북돋아 주신대요. 기운이 나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해주신대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지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소년은 활동력 있는 나이잖아. 힘 있는 나이예요. 장정도 힘이 가장 강한 때의 나이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장정이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0장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요. 이거는 그냥 보충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건전지, 예를 들어 건전지가 다 다르면 기능이 멈추게 되죠.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때 새로 건전지를 갈아 끼면은 그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 기계가 작동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탈진되고 지쳐서 바닥나 버렸어요. 마치 방전돼 버린 인생이고
건전지가 다 닳아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탈진되어 있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마치 새로운 건전지를 바꿔 끼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듯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몸의 신체 구조는 늘 이렇게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이 몸의 세포도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하다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데 보통 7일 정도 되면 몸의 세포들이 이렇게 교체가 된대요. 피도 우리 몸에 산소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빼내주고 뭐 이렇게 역할들을 하면서 피의 순환, 우리 몸을 순환하다가 3일 정도 되면 또 새로운 피로 다 교체가 된다. 우리 몸이 살아간다는 말은 죽고 사는 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교체가 되면서 새롭게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누가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단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움이라는 게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없는데 그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은 때로는 차를 타고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가서 만납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도 가서 만납니다.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만나면 내가 지쳤던 것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힘을 받아서 생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면 이 만남이 내 삶에 있을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삶이 바쁘다고 말해요. 피곤하다고 말해요. 지쳤다고 말해요. 분주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요. 제가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내 삶이 너무 분주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막 시간도 없고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빠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찬송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인생이 막 꼬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셔야 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게 그래서 내게 중요하고 말씀을 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 누워있어서 또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했는데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니까 금방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거를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 날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이거를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몸으로 또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피곤과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 일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사역, 지치지 않는 사역, 힘 있는 사역의 비결, 능력의 삶의 비밀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사역과 육신적인 힘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쉴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몰려들어왔고 주님은 그 틈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말하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쉬셔야 되죠. 우리는 이런 핑계를 잘 대거든요. 쉬어야 돼요. 내가 너무 지쳤어. 나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쉬어야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그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나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제자들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제자들에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자리, 구별된 자리, 한적한 곳, 내 인생의 한적한 곳,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자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때는 방해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돼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또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야 되죠. 방해받지 않는 자리, 해방받지 않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주님은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 시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빌 크렘 박사가 쓴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삶,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은 어떤 삶일까? 빌 크렘 박사가 이제 이 책에서 쭉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빌 크렘 박사에게 쓴 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부분만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살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어떤 격려의 말을 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남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매일 살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빛은 가물거릴 정도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빌 기렘 박사에게 편지를 보낸 이 여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했으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길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자신의 인생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인생도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정말 내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며 보낸 간절한 편지예요. 빌 기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는 데 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이제 문제예요.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하시나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몸을 치시면 우리 하루 한순간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한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아예 내 힘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고 빌 기렘 박사의 편지를 받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 내려놔야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애착을 갖고 붙잡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놓고 이게 낙심과 절망과 비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비로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여인은 한 통의 편지를 빌 기렘 박사에게 썼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만 또 인용을 해볼게요. 오늘 저는 의사들이 정신병동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한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1년 전 죽음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적인 누군가를 돕도록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녀는 펜으로 스마일 모양을 그리고 편지를 마쳤다. 1년의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1년 전의 여인은 내 인생조차도 지탱하기 어려워. 내 인생의 빛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어. 나는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될 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 여인을 돕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추스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1년 전에 누가 나를 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 나도 내 인생에 대해 꿈꾸지 못했었는데 누가 나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나는 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보석의 왕이라는 다이아몬드는요, 원소 구조가 탄소, 아주 단순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석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세월의 시간들을 열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게 자기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투명하고 깨끗하고 견고한 보석이 되게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는 광물질 중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에도 다이아몬드로 세공을 해요. 다른 거는 다이아몬드로 세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광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그만큼 압력을 받았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연단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이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깨끗한 보석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석같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트려 부숴버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빛나는 보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도록 제가 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더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희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상담도 하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돼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여러 가지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질을 통한 고통도 물론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이 마음의 상처받음으로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고통과 아픔들, 이런저런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도울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도울 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분을 만나주세요. 저분의 아픔을 유료해 주세요.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물질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되면,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회복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도울 힘을 얻지만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저도 위로를 받고 위로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 무능함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곤고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또 지쳐버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믿음의 날개를 다시고 도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